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과 소통하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이 표현에 동의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내일이 불확실합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했는데 내일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불확실한 삶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 갔다고 치십시다. 좋은 대학 가서 그렇게 열심히 또 공부하면 좋은 직장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막연한 환상에 불과한 것이죠. 요즘 뭐 이태백이다 이건 옛날 말이고 삼포, 오포, 다포 다 포기해야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내일은 불확실한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불확실한 삶을 산다는 증거지요. 많은 청년들을 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숙제를 하는 것처럼 힘겨운 아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룻밤을 잤는데 다크서클이 코밑까지 내려온 거예요. 너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냐? 밤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서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너무 불확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두근거리고 무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 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남들이 다 하는 공무원 시험 준비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럼 100대 1, 200대 1 공무원 시험 아무나 준비합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도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 많죠.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 공무원 준비합니다.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 다가 가는 길을 나도 가려고 한다는 건 그 길이 쉬워 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길은 확실해 보이기 때문인데 아니요. 요즘 공무원들은 정년퇴임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평가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리기도 하고요.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말도 옛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어떤 남자 만나서 결혼할까?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할까? 이거 불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 깜짝하면 시간 가거든요. 근데 남자는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집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이렇게 그나마 나은 건 괜찮은 여자를 만났거든요. 정신이 멀쩡합니다. 사람이 예뻐요. 여러분, 그 마음도 예쁜 거죠. 여러분,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되는데요. 이것마저도 불확실한 거죠.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정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는요, 쫓아다녔던 남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줄을 섰지요. 꼭 제가 젊을 때를 보는 것처럼. 지금 막 자매들이 비웃으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자기는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을 봤는데 재미교포 사업가였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요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남자 막 1년 연봉이 얼마다? 그 남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이런 회사인데 어마무지하게 잘 된다더라. 막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죠. 결혼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잘 살 것 같죠? 돈 잘 버는 남자하고 만나면 승승장구할 것 같잖아요. 1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어요. 술만 먹으면 때리는 거예요. 바른 거예요. 경찰서를 수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신고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 남편의 술버릇은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 인생 끝난 겁니다. 한국에 와서요 정말 숨도 못 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뭐 돈이 있다고 해서 확실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불확실한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아일보를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점 중독주의보라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점이라는 마법에 빠진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일본 도쿄에 사는 38살 여성 오사키 지오코라는 사람은요, 결혼한 후에 이혼을 바로 했다고 그래요. 그 이혼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이 사람이 인생이 너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전화로 하는 점쟁이한테 복비를 온라인으로 붙여줘 가면서요 점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엔이에요. 한 번 점 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20만 원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300만 엔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점을 줄기차게 보다 보니까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점 보는 데 갖다 쏟아부은 거예요. 왜 점 보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불확실한 미래에 기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아일보 기자가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아세요? 일본 사회는 한국 사회의 15년 뒤라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언젠가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기대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불확실한 삶을 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붙잡게 되고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기대려고 하는 습성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일본 사회를 그대로 닮아갈 거니까. 그러려면 우리 한국 사회 젊은이들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확실함을 장착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삶을 살고 그래야 건강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눈앞에 서 있는 사자가 아니래요. 무엇인가가 있는지 모르는 어둠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자가 있으면요, 우리는 계획을 해요. 저 사자한테 도망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전략을 짜면 저 사자를 이길 수 있겠지. 근데 무엇인가가 있는지 모르는 어둠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시대 젊은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일의 어둠이거든요. 오늘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확실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미래가 밝다, 내 인생의 미래가 불빛이다, 환하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해한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때 그랬거든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다니는 대학을 몇 번을 자퇴서를 썼다가 찢어버렸다가 자퇴서를 썼다가 찢어버렸다가 수도 없이 방황했거든요. 누구에게 기대면 될까? 누구에게 찾아가면 될까? 이 불안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의 생존 전략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돈 있으면 되지 않냐? 우리나라 6대 기업의 CEO들 중에 자살하지 않은 CEO 그런 가정이 없대요. 삼성도 누군가는 죽었고요. 현대도 누군가는 죽었고요. 두산도 죽었고요. 우리나라 6대 기업 중에 CEO들 그 가정 중에 자살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그들의 인생의 확실함을 마련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의 꿈이 뭐예요? 너 뭐 때문에 사냐? 돈 벌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넌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8명이 뭐라고 답했다 그러죠? 돈 벌기 위해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중고딩 아이들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돈 벌면 확실해. 돈 벌면 분명해져. 돈 벌면 불확실한 시대의 생존 전략이 돈이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돈이 정말 우리 인생을 지켜주던가요? 돈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켜주던가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방송인 중에 정영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이 사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의 수수함, 이 사람의 그 어떤 못생김 이런 걸. 왜냐하면 같이 있으면 내가 빛나니까. 전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김영인 전사님 엄청 좋아해요. 막 같이 있으면 빛이 나니까. 그래서 막 같이 막 다니고 싶어하고. 노영수 목사님 싫어해요. 짜증나요.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종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제가 싫어하는 아이들이 엄청 잘생겼고 엄청 멋있는 아이들. 정영돈이요. 방송인으로서 성공했잖아요. 벌 만큼 벌잖아요. 인기 있을 만큼 있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 그랬는 줄 아시죠? 한 신문 방송에서요. 자기는요, 자기가 성공한 이게 무너질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 불안 증세를 앓고 있대요. 공황장애가 왔대요. 그 자기는 자기의 성공이 무너질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고 안전한가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확실한 삶을 사는 건가요? 우리의 삶이 성공이 답이다, 돈이 답이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걸 저나 여러분이나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미쳐요? 왜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잡을 게 없거든요. 그거라도 잡으면 될까 싶어서 잡는 거거든요. 그거라도 믿으면 될까 싶어서 그것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믿음의 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 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한테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메시지가요, 오늘 이 말씀이요, 불확실한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고요, 그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살얼음판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아스팔트 도로를 걷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런 확실성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확실한 인생, 생존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목적 발견.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라고 해도 정확한 길을 아는 사람은 확실한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왜 우리 인생이 불확실합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왜 밥 먹는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당연히 내일이 불확실하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당연히 내일이 불안전한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불확실한 인생이라 해도, 불확실한 시대라 해도 확실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은 바람 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목적지가 있으니까요. 샛길로 빠지지 않아요. 가야 될 곳을 아니까요. 그는 오늘이 기쁘고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은요, 돈이 얼만큼 있냐, 내 지갑이 얼마나 두껍냐, 내 통장 안에 얼마나 채워놨냐,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냐, 내가 어떤 차를 타냐,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오늘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적이 있어요? 당신이 이 목적이 뭔지를 알아요? 당신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당신 뭐라고 말할 거예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몰라요. 왜 사는지, 내가 뭐 때문에 숨 쉬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밥 먹는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대학을 갔고, 내가 왜 그 직장에 가야 되는지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왜 내 20대를 보는 것 같지? 우리 청년들은 내가 20대와는 달라야지, 더 나아야지, 더 괜찮은 삶을 살아야지. 그게 안타까워서 청년 사역을 했어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어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어요. 근데 후회가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불확실하고 어둡고 깜깜한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확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통장에 돈을 쌓는 길이 아니에요. 성공하는 길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건 당신이 왜 사는지를 발견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오늘 이 시간 생긴다면 전 설교자로서 성공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생 없이 고민 없이 사는 사람 전 많이 봤거든요. 하물며 제 아들까지도 그래요. 고1 먹은 중학교 2학년 된 제 아들도 너 왜 사냐? 아빠 나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나도 알고 싶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의 고민이에요. 근데 이제 대학 가고 내일의 삶을 고민하는 당신이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당신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고민만 있어도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너 만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창조했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위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묻는다면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야 당신의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 내 꿈과 내 비전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이 잘 믿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믿겨지든 믿겨지지 않든 우리 속에 드는 의문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심신불이 땅콩이냐? 날 괴롭히려고 만들었냐? 나 죽고 싶은데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왜 만들었을까요? 물어봅시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 목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물통 목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종이 목적 있어요, 없어요? 물을게요. 하물며 이 물건을 만든 사람에게 목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짜 돈 벌러 왔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다면 당신 인생은 불쌍한 거야. 내가 한평생을 사는데 왜 사냐? 나 돈 벌기 위해서 살아. 앵벌이야? 우리 하나님이 뭐 앵벌이 두목입니까? 너 얼마 벌어왔니? 저 5천만 원. 이 거지 같은 새끼. 너 얼마 벌어? 저 1억 벌어. 너도 거지 같은 새끼. 10억 미친 나 거지 새끼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제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내가 정말 돈 벌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고유한 목적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당신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가면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왕으로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1900년도에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전에요, 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자동차를 만든 거예요. 기껏해 한 달에 7대 만들까요? 너무너무 힘든 수작업이었어요. 그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러면 딱 출차를 하면요, 자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미시간 지역을 자기가 만든 차를 타고 쫙 달리고 있었대. 앞에 달리는 차가 자기가 만든 차예요. 잘 굴러가나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차가 덜컹덜컹 하면서 쓰더라는 거예요. 같이 섰어요. 내가 만든 차가 무슨 고장이 났나? 무슨 문제가 있나?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운전자가 차를 못 고치는 거죠. 내렸어요. 선생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당신같이 늙은 사람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인데 당신이 자동차를 어떻게 고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 절로 비켜보라고, 내가 고쳐볼 거라고 막 고치는데 안 고쳐지는 거죠. 그때 헨리 포드가 말해요. 내가 고쳐드릴까? 당신 자동차를 아시냐고. 내가 자동차 정비공인데 내가 못 고치는 차를 당신이 어떻게 고치냐는 거였어요. 그때 헨리 포드가요, 본넷을 열더니 뚝딱뚝딱 3분 만에 자동차 시동을 켜버렸어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젊은 정비공이 그 아저씨를 보고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신데 자동차를 이렇게 쉽게 고치냐고. 그때 위대한 말을 했어요, 헨리 포드가.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예요. 그래서 보면 어디가 고장났는지 내 눈엔 보여요. 내가 만들어서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나는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요? 왜 젊음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셔서 내가 그분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디가 고장난지를 알고 내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분은 당신을 그냥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좋은 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선물도 은사도 모든 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젊음을 들여서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 내가 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린 모든 물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제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종이가 목적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 종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제 둘째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요, 밤늦게 대구에 계신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다고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막 밤 11시에 차를 애들 다 태우고요, 대구로 막 내려갔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톨게이트 바로 직전 휴게소를 지났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갑자기 그 밤에 아빠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 소변이 마렵다는 거였어요. 아들아, 마지막 휴게소를 지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갓길에 세울까? 그럼 차들이 세게 달려서 위험할 텐데, 무서울 텐데 좀 참을래? 또 10분을 달렸더니 이 아이가 막 못 참는 거예요. 아빠 쌉니다. 저는 아빠 차에 냄새를 풍기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서 막 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이 갓길에 차를 세웠죠. 그리고 생수통을 땄어요. 창문을 열고 버렸어요. 아들아, 넌 작으니 여기다 넣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생수통을 줬죠. 그 아이가 우두커니 엉거주춤하게 서서 소변을 봤어요. 그리고 제 와이프가 무슨 생각으로 그 소변 든 물통을 컵 홀더에 끼워 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보물이라고 그걸 컵홀더에 딱 끼워 놓은 거예요. 대구 어머니 집 아파트에 도착했죠.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들과 아내는요, 먼저 아파트로 뛰어 올라가고, 항상 남자는 짐꾼이거든요. 노예 같은 인생이에요. 짐을 막 이렇게 들고는 막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짐을 막 들려고 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컵홀더에 있는 물병을 집었죠. 그리고 짜릿한 무엇인가가 제 목줄기를 타고 제 식도를 거쳐 제 위장과 제 12지장을 거쳐서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짜릿짜릿하더라. 근데 그걸 본 제 아내가요, 뒤늦게서야 손을 들고 막, 여보, 그거 오줌입니다. 벌써 먹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생수통에 하늘보리 색깔의 물이 들어있다 해도 그걸 하늘보리라고 마실 만한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생수통에 오줌 들었습니다. 자매 어떻게 할 거예요? 대대로 물려줄 건가? 아들아, 목사님의 오줌이란다. 막 이러면서. 아니지. 이거 버리는 거죠.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모든 물건은 목적을 상실할 때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웃으셨죠? 당신 20년, 30년을 사시면서 당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산 거예요? 열심히 살고 많은 돈을 벌어도 미안한데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그럼 강하니까 SORG,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말씀 듣고 당신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당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리더 발견.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확실하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좋은 리더를 만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리더 만나는 인생은 흥합니다. 근데 망할 리더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원리예요. 여러분, 저는 거지 같은 리더 많이 봤어요. 지도 죽을 길인데 남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죽는 걸 뻔히 아는데 도망가더라고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죠. 좋은 리더는요, 죽을 길 앞에서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리더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냥 걷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다들 인생의 주인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리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리더는 누굴까요? 난 누구 따라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인생의 흥망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1913년 8월 3일 빌 스테펜슨이라는 사람이요, 북극 탐험대를 출발시켜요. 북극을 가보겠다고요. 많은 대원들을 모아서 북극을 탐험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빙하 벽에 배가 둘러싸이게 돼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전원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북극 탐험대가요, 그 추위와 빙하 속에서 딱 어려움이 오자마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삿대질합니다. 너 때문이라고요. 선장 때문이라고 삿대질하면 선장은 1등 항해사 때문이라고 막 삿대질하고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결국 그 북극 탐험대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어니스트 세클던이라는 사람이 남극 탐험대를 출발시켜요. 이 남극 탐험대도 동일하게 빙하벽에 둘러싸이게 되죠. 근데 이 탐험대는 아무도 죽지 않아요. 모두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이 세클턴이요, 그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얘들아, 우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게 없지만 우리 펭귄을 잡아서 똥을 먹자. 펭귄을 죽여서 피를 마시자. 그럼 우리 구조될 수 있을 거다. 불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들의 삶에 생명의 길들을 제시해 주는 거였어요. 다 죽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통신 연락이 없거든요. 제대로 된 통신 연락망이 있습니까? 다 죽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근데 막상 딱 찾아보니까 아무도 안 죽고 다 산 거예요. 한 기자가요, 그 세클턴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회 1등 항해사한테 물었어요. 당신도 어떻게 살았냐고. 그때 1등 항해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단 한 번의 고민도 없이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그랬어요. 세클턴이 우리를 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리더를 만나면 살고요, 망할 리더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리더가 따라갈 만한 리더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세요. 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 첫째 아들이 5살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된 아이한테 이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네가 그랬다며, 그러면 제가 아버지로서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5살 때요, 어린이집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린이집을 보내면 처음에 배워오는 말이 이런 건 줄 알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아빠는 막 너무 사랑스러워요. 나 이런 거 배워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어린이집 딱 가더니 배워온 말이 뭐냐 하면 이거 내 건데 이러는 거예요. 보면 다 지 거래. 밥을 먹어도 이거 내 밥인데. 이 새끼 이거 내 돈 주고 내가 산대. 이게 네 밥이냐. TV를 보면 TV를 딱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 내 건데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이거 내 TV인데 이거 이거 웃긴 놈이네 내가 이거. 이거 굉장히 우습더라고요. 유치원 가서 배웠다는 게 자기 소유에 대한 걸 배운 거예요. 뭐든 보면 이거 내 거야. It's mine. 이라는 말의 방법을 배워온 거예요. 어느 날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얘가 습관이 하나 있는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여러분 좀 멍하게 그냥 바라볼 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멍할 때, 멍 때릴 때 있잖아요. 그때 콧구멍을 파는 거예요. 얘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콧구멍을 막 파는 거예요. 그 얘가 콧구멍을 오래 파다 보니까 어떤 도인의 수준에 오른 것 같아요. 콧구멍을 딱 파더니요, 코딱지를 이렇게 돌려요. 돌리더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쏜다니까요. 그리고 어떨 때는 탁 밑에 이렇게 붙여요. 이거는 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코딱지 파는 걸 싫어했던 사람. 엄마예요, 엄마. 아들아, 코딱지 파지 마라. 콧구멍이 이만해진다. 제발 아들아, 코딱지 파지 마라. 근데 얘는 엄마가 파지 말라면 더 파는 거죠. 더 파서 코딱지를 딱 들고는 살살 돌리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버려 임마. 막 그랬더니 얘가 그 코딱지를 입으로 쏙 집어넣는 거예요. 엄마가 소리가 지르고 난리 났어요. 왜 그러냐. 엄마 이거 내 건데? 이 코딱지 이거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엄마가 왜? 너무 우스웠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코딱지 파서 그거 짓거려요. 우습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하고 사는 거 아세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인생 내 맘대로 하는데,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근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뭐냐고 나한테 말 안 해.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는데. 정말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 주인이세요? 그렇게 자신 있는 리더세요? 당신은 완벽한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리더십니까? 당신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쓰러짐이 오고 비바람이 불 때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힘겨워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되는 당신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껍적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간증하셨던 우리 성도님이 청년 때,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이 친구가요, 대학 1년 등록금을 엄마한테 받아가지고요, 그걸로 주식 투자를 했어요.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비 내고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면서 1년 학자금을 가지고요, 주식을 투자해서 대학 4학년 때 증권회사 얘가 들어갔어요. 6개월 만에 그 증권회사에서 가장 빠른 승진, 가장 빠른 팀장이 됐어요. 그 당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으면서요, 억대 연봉자가 됩니다. 그리고 팀 전체가요, 대기업 증권회사로 다 이동을 했어요. 스카우트 된 거죠. 작전 탄 것 같아요.
그가 손대는 증권이 우르르 무너지는데요. 환수금을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2008년도에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서요, 증권이 완전 무너졌거든요. 이 친구 팀에서 끌어안은 빚이요, 25억이에요. 가장 사랑했던 자기 후배요, 믿었던 후배요, 싱가포르에 가서 목매 죽었어요. 검찰 조사 받는데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2009년 10월 달에 이 아이를 만났는데요, 이 아이가 프라다 양복을 입고요, 프라다 구두를 신고요, IWC 시계를 차고요, 카페에서 저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고 싶습니다. 난 너무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아이가 했던 말이에요. 형제가 당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할 수 있겠냐?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난 내 인생의 리더다. 당신이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불면 내가 주인 된 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어느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주인 된 삶의 신물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망하겠구나.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이러다 좌초되겠구나. 이러다 무너지겠구나. 이 두려움 속에서 당신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요,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리더 되어 나를 따라가던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라면 내 인생의 리더를 교체해야 되겠구나. 구조정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시편 103편 3절이 여기에 대한 위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목자라는 거예요. 양인 나는 목자된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자유함이 오는 거죠. 인생의 자유함이. 오늘 한 자매님이 한 달 전에 회사를 휴직을 하고 우리 교회 3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할머니가 손녀딸을 데려온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내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자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요. 일찍이 엄마 아빠 헤어지고 아버지 술만 마시면 자기 괴롭혔대요. 남동생 하나 있는 거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했대요. 20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했고요. 돈 벌어서 남동생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남동생을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남동생을 위해 전력을 투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왔대요. 그 제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왜 자매가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요? 주인을 바꾸면 그 주인이 져주는 짐을 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요? 저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그 짐을 짊어져야 되는데 10분을 고민하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통곡을 하며 우는데, 32살 먹은 이 자매가 얼마나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데 힘들고 어려웠으면 처음 보는 목사 앞에서 꺽꺽하며 우는데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늘 자기가 주인된 삶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죠.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죠. 더 완벽한 리더를 찾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솔직히 나라는 리더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몇 년 전 인천에 한 중학생 아이들이 우산을 들고 장마철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학생 아이들이 이제 몇 걸음만 걸으면 집이야. 근데 신문에 어떻게 났냐 하면 그 걸어오는 도로 위에 2명이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둘 다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거기에 전기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감전돼서 죽었어요. 여러분, 나라는 리더가 내 발 앞에 있는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리더는 그런 예측 능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리더라면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예측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당신이라는 리더는요, 10분 후에 살아있을 확신을 가지는 리더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집에 돌아가며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거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리더가 되고 주인이 되죠? 바꿉시다. 여기에 대한 동의가 된다면 교체합시다. 불완전한 리더에서 완전하신 리더인 하나님,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도전되시면요, 전 여러분이 젊음의 힘이란 게 뭐예요? 결단이거든요. 용기거든요. 용기를 내셔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방법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생을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내 인생이 익사이팅하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가슴 뛰는 인생 살고 싶으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주인을 바꾸면 당신의 삶에 비전이 발견되고 목적이 발견되고 당신의 인생에 리더가 발견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내가 왜 밥 먹는지도 모르고 공부하고 밥 먹고 살아왔다면,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정확하게 알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가치를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막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음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자매를 여러분한테 노래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노래는 눈을 감고 들으면요 가슴에 들어와요.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앞쪽에 불을 살짝은 꺼주세요. 무드가 있어야지. 네, 됐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내가 주인된 삶에 지쳐가고 있는 것, 조용히 다가와 힘들어하고 있는 것,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우리 예수님은 날 리드하기 위해 자신이 죽었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오늘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에 지쳐가고 있는 청년들을 초청하길 바래요. 내가 주인된 삶은 피곤합니다. 내가